읽은 말씀 의지에서 살고자 하면 돌아오라, 살고자 하면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환란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죽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가급적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격리하기도 하고, 다중이 모이는 시설은 이제 모이는 데는 가지 말도록 하고, 아예 그냥 연기하라고도 말하고, 보니까 가게마다 개점 휴업입니다. 요즘은 하늘길도 막혀가지고 외국에도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멈춰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울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횡포로하고 하는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국토는 유린되었고요, 농작물은 다 수탈당했고, 그리고 공동체는 분열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법궤마저 빼앗겨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으면서 신앙의 공동체마저도 흩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형수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떻게 지내? 교회는 편안하고, 저희 형님은 이제 퇴직한 이후에 그야말로 교회밖에 모르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중에는 전도대에 속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가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시간 모르게 가는 줄 모르고 봉사를 하다가 그만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멈춰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울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형님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런 환란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게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환란은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집에만 있어도 외출할 때에 마스크 잘 쓰고 사람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다면은 나는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가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고, 언젠가는 백신이 나올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이 코로나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의 헌신으로 코로나가 끝나버린다면은 나는 환란 날에 얻을 수 있는 유익하고 복된 것들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춥다고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지만은 오히려 그 겨울날을 즐기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히려 겨울날 장사하여 더 많은 유익을 낳을 수도 있고, 겨울날 가보고 싶은 설경을 즐기고자 사냐를 누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날에 영웅이 또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오히려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란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게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환란의 날 가장 아름답게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길을 잃었다 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앵벌이로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청소년 아이가 가출했다. 보나마나 고생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돈 빼앗기고 몸 빼앗기고 범죄의 소굴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삶을 갖다가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지루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요, 가장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모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온 국토가 초토화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찢기고 병들고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그 많은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때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으며 쉼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아주 쉽고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건져낸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건져낸다. 다시 말해서 돌아오면은 내가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돌아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돌아옴은 도대체 어떠한 돌아옴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다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제거하고 향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동사, 세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제거하고 향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돌아옴, 첫 번째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요,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방을 섬겼습니다. 탐욕과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저들을 심판한 거예요. 저들을 다 내어 쫓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내게 속했나니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하나님, 나만 섬겨라. 그리고 나만 섬길 때에 내가 너희를
빼어난 백성들 되게 하겠다. 열고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내가 널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주문이 뭐였냐면은 나를 섬겨라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이 있었어요. 아스타롯이 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바알신은요, 남자신이자 농경신입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하여 백성들에게 풍요를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스타롯은 여자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아이를 쑥쑥 잘 낳게 하는 것이 아스타롯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남자신인 바알과 여자신인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할 때에, 이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성관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여자들이 쑥쑥 아이도 잘 낳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하느냐? 사람들이 저 신전에 찾아가서 바알신의 그 사제들과 성관계를 할 때에, 그러면은 이 신들이 성관계하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이 신들이 성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려오고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알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저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알의 제사장들과 성적인 쾌락을 갖다가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동사도 잘 짓고.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우상이 근절되지가 않았습니다. 늘 넘어지게 되어지고 바알 아사라 목상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이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잘 살게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설사 한두 번 풍요가 있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메뚜기 떼가 온 국토를 갖다가 초토화시켰던 것,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국토를 유린하는 거예요. 식량을 취하고 공동체를 갖다가 와해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니,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저 쇠 꼬챙이를 갖다가 가마솥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걸려 올라오는 좋은 것을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먼저 취했으니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또한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갖다가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 행위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조사해가지고 제구할 것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슬그머니 스며든 물질 우상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다른 축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축복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건물 지은 것이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그저 교회의 건물만 크게 지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곳의 확장을 위하여서만 발부동을 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추구한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조사하여 이런 것이 있었다면 찍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거늘 나 외에 다른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 말했거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는 듯이 타 종교와 교류했던 행실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은 이 또한 찍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마음도 면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었나요? 아니, 눈 뜨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나고 의지하는 것 있었다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놓았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자꾸 방해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취미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또한 우상입니다. 라는 마음을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했던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있었다면은 깨끗하게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 백골, 레바부캠, 이것은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마음의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아무도 모르는 숨은 동기까지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끗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아름다운 돌아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돌아옴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향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여기 향하다, 히브리어로 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똑바르게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림원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전부 다 대돌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돌보는요 정한 방향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똑바로 서서 이제 위에 천정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대돌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고 나고 이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대교의 다리가 상판을 향하여 수직으로 딱 서 있어야 견고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요 얼른 가서 대돌보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한강 다리 밑에 모래가 다 떠내려가고 다리가 기울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얼른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흑백 TV, 생각해 보니까 그 삼성에서 만든 이코노 텔레비였던 것 같아요. 그 삼성 이코노 텔레비전이 처음 우리 동네에 왔던 때가 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와, 그때 뭐 전우, 전설의 고향, 뭐 옥녀, 뭐 이런 거 볼 때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TV를 볼 때에 이 프로그램 하나를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야, 텔레비 안 나온다. 야, 광재나 너 빨리 나가, 빨리. 가가지고 이제 이 안테나를 돌리는 겁니다. 됐어? 그러고 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좀 돌아가지 못하게 또 다시 그냥 새끼줄로 꼭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 텔레비를 보러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정되어 서 있을 때에 은혜가 오고
권세가 오고 능력이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사울 보세요. 키가 훤칠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이 언제부터인지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은근히 백성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라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우양을 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은 그 우양을 도멸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려는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자기 자신, 교만함, 높아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음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폐부와 심장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저를 버린 그때부터 악신에 시달리게 되어지면서 저는 잠 한 번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날마다 두려움에 떨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블레셋하고 썼으면은 재빨리 자기 마음을 조사하고 흩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마음을 세워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아벡 전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이 작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아벡 전투에서 4,000명가량 죽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자막을 봅시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전혀 감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갖다가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취했던 조치가 뭐냐면은 언약궤를 갖다가 진중,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를 갖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항상 언약궤가 진중에 있었어요.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언약궤와 함께 할 때의 모든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생각이 똑같아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잘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난국을 갖다가 피할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얼마나 탐심이 있으며 얼마나 잘못됐는지 마음을 성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궤가 진중에 들어와서 승리를 했느냐? 천만에 대패를 했습니다. 군사 3만 명이 그냥 죽었어요.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홈리와 피너스는 전쟁에서 죽었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정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뭘 보기도 하고 능력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축구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십니까?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를 향하여 고정시키십니까? 여러분, 베들보가 참으로 똑바로 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곧바로 주를 향하여 세우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홀이라도 물질이나 명예로나 세상 향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환난 날에 통과케 하는 것이요, 또 아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신령한 은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부함과 가난함이 있으며 이김과 패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된다 할 그때에도 마음만큼은 가난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마음은 가난하게 하여서 주를 향하여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굴속에 갇혀있던 그날도 다윗은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환난 날에 그 굴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금과 비판을 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지혜가 넘치고 권세가 넘치면서 마침내 모든 환난 고난을 가장 아름답게 통과하여서 통일왕국의 성군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하게는 아침 햇살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듯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래서 이 환난을 아름다우게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돌아옴은 과연 어떤 돌아옴인가? 세 번째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문제는 우상도 더불어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요 아세라 목상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골짜기마다 우상 제단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신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여인이 두 남자를 갖다가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제 아내가 저를 섬겨요. 그런 또 오늘은 이웃집 남자가 잘생기고 돈 많다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또 수종 들고 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양다리 걸칠 때가 의외로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길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경건하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돈을 섬길 때가 의외로 많아요. 쾌락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명예를 향하여 질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수아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단을 갖다가 촉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 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도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만을 섬기라 했을 때 섬긴다 이 말은 아바드, 해석하자면은 경작한다, 노동한다, 노예가 된다.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경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노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노예가 된다, 그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 우리 중창 아름답게 드렸는데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올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여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경작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가림으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동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였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마침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선포하니까 전부 다 모인 겁니다.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죄악을 갖다가 다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탐심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온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회를 말하여 그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해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함께 하시면서 저 블레셋을 갖다가 섬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대신하여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오고 번영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창궐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요, 은혜를 얻는 길이요, 가장 아름답게 통과하는 일입니다. 우상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은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을 건널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난달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며, 퍼지는 전염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